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단순히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자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 숲과 강,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 수많은 생명체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주 공간에 이런 낙원이 없어요.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산과 바다, 강들이 다 특색이 있어요. 달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다르게 생겼고 또 거기서 나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들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최근 유엔 환경계획과 여러 국제 환경기구들은 지금의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폭염, 홍수, 가뭄, 산불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던 대형 산불과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가뭄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계절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 과도한 소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낙원이 지금 심하게 파괴되고 병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척박한 땅이 아니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게 하셨어요. 구절을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에서는 강이 흐르고 풍성한 자원이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먹는 채소와 과일들, 고기들, 푸른 산과 바다, 사계절의 아름다움,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경작하며 지키라. 이 경작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호하다, 보존하다, 관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은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음대로 파괴하고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금을 망령하고 좋은 왕들, 그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아끼고 돌보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 이 세상에 청지기로 왔어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맡겨준 것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어요. 거기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금하시는 명령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누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가를 규정하는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거역했지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를 범하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해서 자신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병들게 하고 말았어. 따라서 오늘날 환경 파괴의 가장 깊은 뿌리에 이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첫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자연과 환경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들이 모든 자원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는 무책임의 죄입니다.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청지기로서 책임을 져버립니다. 눈앞에 이익 때문에 아끼고 보존해야 될 자원을 무책임하게 파괴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책임이 바로 죄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의 죄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탐욕이 이 지구에 필요한 나무들을 베고 그리고 숲을 파괴하고 많은 쓰레기로 강과 바다의 땅을 오염시키고 기름을 채굴해서 자동차와 난방 등 기기를 작동시켜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먹고 쓰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소비하면서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그 쓰레기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죄가 환경 파괴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우리 인간의 죄와 본성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에덴 동산은 단순한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동산입니다. 따라서 순종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만 깨뜨린 것이 아니에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병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은 환경 문제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교만과 탐욕에 빠지고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환경은 저절로 치유되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파괴된 환경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이런 파괴와 기상이변, 재난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간 영혼의 구원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이 파괴된 창조 세계 회복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그런 엄청난 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낭비를 줄이게 돼. 감사하면서 막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탐욕을 이깁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둘째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전등을 끄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콘센트에 코드를 빼놓고 전기를 아끼고 물을 절약하며 음식도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실천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이런 실천들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실천. 넷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나무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또 저 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저 푸른 하늘과 바다, 강과 시냇물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 타는 것도 줄이고 물에 폐수를 버리지 말아야 해. 그렇게 안 하면은 그 피해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 라고 가르쳐주는 거. 중요한 신앙교육입니다. 다섯째, 파괴된 환경의 치유와 보존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이 환경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기술과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들의 본성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또 자연을 아끼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전쟁이지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까?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라는 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니. 그런데 이 낙원이 오늘날 인간의 탐욕과 전쟁 등으로 크게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게 파괴될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요. 무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다니면서 보니까 비행기 타고 하루 가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비행기 타고 하루 가면은 동서로도 한 바퀴 돌 수 있고 남북으로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지구가 조금해요.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크지 않은 지구에서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다가 어떤 재난과 파국이 오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낙원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파괴되고 병든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분리수거 같은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희한한 것이 선진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엉망진창이에요. 서방 선진국들이 더 잘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잘 사는 나라들이 쓰레기는 엄청나게 만들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를 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우리들부터,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낙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이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야 될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보호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와요. 수많은 질병에 걸리고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환경을 다 파괴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자녀들, 자손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조상들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아름다운 낙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맡은 청직이 이 아름다운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영상을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 1.5도씨. 역대 최악의 기상이고 더 이상 예고가 아닌 현실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의 전등까지 위협합니다. 우리가 누린 1도의 안락함이 창조세계의 1도를 불태웠습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재난이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거룩한 이동을 실천합니다. 찬양 오브제는 창조 세계를 지키는 교회의 선제적 응답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양하십시오. 텀블러는 단순한 컵이 아닙니다. 석유 의존을 끊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도전입니다. 빈방의 불은 창조세계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26도, 창조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온도입니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봉쇄하십시오. 편리함과 쾌적함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한 걸음.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러 눈부시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낙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의 욕심과 편리함을 따라 살면서 귀중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며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귀중한 선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히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파괴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인간들이 교만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무너진 환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